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 주보에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8장 주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믿는 자와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어떻게? 진리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 전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유한다. 자유. 내 인생의 길에 이걸 잘 들어두시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의 길에 막히는 것이 없이 소위 불교에는 사사유예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는 길이 열린다. 처처 자유라고 했습니다. 어느 처소에 가 일을 하든지 다 잘 된다. 자유의 뜻이 불교의 속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사유예 처처 자유라. 인생의 길에 가는 곳마다 길이 다 잘 풀리고 일하는 것마다 잘 된다. 굉장히 좋은 축복이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인생이 사는 길에서 가장 행복이 무엇이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인생의 길에 막히거나 걸림돌이 없는 참 자유다. 그걸 말했습니다. 자유는 이마만큼 높고 품위가 있고 내 인생의 길에 정신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걸리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높은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그 주님이 가지신 권리예요. 세상에는 이런 권리를, 이런 권위를,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불교의 석정도 이런 권리 죽고 말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유괴 공자도 죽고 말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적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정치, 경제, 군절, 정교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인봉한 돌을 메었지만은 사람의 능력 따위를 하나님이 못 이기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진리를 알면 살지만은 진리를 모르면 인생은 별거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자유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유. 자유는 내가 가는 길에 막힘이 없는, 내가 생활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없는,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하의 큰 복은 바로 자유하는 인생입니다. 철학자들이나 불교나 유교나 예수님도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 진정으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신면에서 자유하는 사람, 영혼의 관계죠.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육체에 자유가 있는 사람. 육체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교회 나가고 싶으면 교회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내 육체가 자유하지 못할 적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유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은 잔뜩 쌓여 있는데 병 들어보세요. 먹을 수가 있나? 어디 여행을 갈 수가 있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아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진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저도 여러분들 일생을 걸어가면 내 인생의 길에서 정신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자유하는 인생이 된다면 당신은 천하의 큰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려고. 우리 주님이 유대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내 속에 진리가 없구나. 오늘 요한복음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진리가 없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굉장히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고 내 인생의 길에 막힘이 없는 진정한 주님이 주고 싶었던 축복입니다.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유하는 거 얼마나 희망하고 있는가. 나도 경제 문제에, 건강 문제에, 정신적인 문제에, 영적인 문제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나라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얼마나 고상한 사람이요, 나는 얼마나 인격이 높은 사람인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는, 대한민국은 국가를 잃어버린 피의 역사가 있어 슬픔을 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한 나라가 나라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는 자유가 있는 국가요, 주권을 가진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 민족들은 자유가 없는 속박이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쓰라린 피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 민족들은 압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 누군가의 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인생의 길에 나는 자유하는 인생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내 인생의 길에 정신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믿음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나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의 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주목해야 할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어느 나라든지 주권을 가진 당에서는 언제든지 다수의 아주 굉장한 압력이 있고 언론에도 압력을 가해서,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언론의 타박, 다수자들의 증폭의 횡포가 있어도 다행히 민주주의 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수자들의 횡포와 언론의 큰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옳은 말은 옳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왜?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옳은 말은 옳은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 말은 옳다. 굉장한 횡포와 말할 수 없는 언론 탐욕이지만은 그 옳은 말은 항상 옳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니 너희가 진리를 모르고 있구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37절. 너희 속에 진리가 없구나. 너희 속에 내 말이 머무를 수가 없구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오늘 37절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철저한 성경 공부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철저한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진리가 머무를 곳이 없구나. 이걸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더라도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 앞에 와 계시는데 못 봅니다. 주님이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못 듣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 사회가 인정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다수자들의 횡포와 언론의 강력한 압력이 있어도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를 따라 살아요. 탄압을 받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잡히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누구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조용히 침묵하고는 안 해요. 우리는 적어도 교회 오래오래 다닌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지만은 내 속에 진리가 머무를 수가 없구나 하는 말은 진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긴 들었지만은 그 진리를 따라 살려고 변화되지도 않고 고치는 것도 없고 여전히 자기들대로 아는 건 아는 거고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너희 속에 머무를 수가 없구나. 그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음 말씀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간단히 말씀해도 쉽게 이해하리라 믿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면, 그 다음은 뭐죠?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줄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줄 것이다. 너희 속에 진리가 있고, 너희 속에 말씀이 있고, 너희 속에 행함이 있고, 너희 속에 고침이 있고, 너희 속에 이 의를 지키면 막혀있던 너의 모든 문제를 풀어서 정신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더하여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너의 갈 길을 내가 열어놓을 것이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머무를 곳이 없어요. 와 계신데 못 봅니다. 말씀하시는데 못 듣습니다. 구약시대나 진리를 아무리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원어로 동양철학으로 서양철학으로 헬라철학으로 다 말해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 이해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 지구촌에 이런 지혜자들, 저런 지혜자들,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 하자. 많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자유가 없는 인생은 어딘가 속박되어 있다. 자유가 없는 인생은 믿어도 안 믿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합니다. 자유는 방탕하거나 방종하거나 자기 성격대로 하거나 자기 정욕대로 하거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예속된 데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고 풍성한 인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귀하고 높은 존재는 이 자유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유. 그래서 높은 철학자들도 자유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행했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에 걸립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요. 왜? 이유가 믿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믿으면서도 얘가 원하는 것이니까, 믿으면서도 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니까. 그러나 이걸 잘 들어야 합니다. 원해서 하고 싶어서 자기가 그걸 소망해서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해낸 것이 나예요. 그건 성경이 이런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하였도다. 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항상 자유의 길을 걸어왔는데 왜 우리를 속되다 말합니까? 내 속에 내가 머무를 곳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내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너는 보고도 듣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없구나. 오늘날 이런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구촌의 모든 인생들을 풀어 자유케 할 것이다. 내 피, 내가 진 그 십자가, 내가 다시 살아난 그 역사, 인류 역사 위에 내가 보이고 보이지 아니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좋아하는 것,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의 끈이 자기의 정욕을 붙들고, 자기 안목의 정욕을 붙들고, 자기 이생의 자랑을 붙들고 놔주지 않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너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으면 그 국가는 주권이 없는 슬픈 인간처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는 이런 일은 내가 가지고 싶고 내 원인이겠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가 꿈틀거리고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것이 주님이 나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일이로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그것 때문에 미혹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그것 때문에 아무런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원했던 것이니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것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러나 좋아했던 그것을 하고 나서 보니 내가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꿈틀거리던 그 죄악의 세계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아는 사람이면 그건 믿음에서 이제 철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적에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모릅니다. 조금 성장한 후에는 그래서 아빠가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품위가 있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요, 천하가 인정할 수 있는 횡포 속에서도 단합 속에서도 진리를 가진 생명은 그 진리를 지킬 줄 아는, 이 진리는 사람을 살게도 하고 사람을 망하기도 하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이상한 지혜가 있어요.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난 후에 나는 주님께서 진리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진리를 알고 외우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했는데 왜 나를 진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나? 그 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신자들 그래 많지 않습니다. 많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율법을 다 외우고 다닙니다. 매일 성전을 왕래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정말 지난주에도 환난의 때를 예비하라.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어요. 때가 악하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믿어도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다 하는 말을 믿음의 사람들한테 들어. 우리는 달라야 한다. 때가 악하다.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때가 악하다. 네.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그래도 양반해요. 정말 이 때를 알고 믿음을 가지는 일에 힘써야 돼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깨닫고 알면 내가 이 모든 것 위에 너를 더 자유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너희와는 다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자거든요. 아비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하고 떠났어요. 많은 재물을 얻어서 자기 조카로 타고 물질적인 싸움이 일어났을 적에 너는 우해라, 좌해라, 선취권을 자기 조카에게 주었어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초월해 있거든요.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자기 조카에게 선취권을 준 거예요. 좋은 것을 가져왔지만은 조용히 돌아서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죠. 그걸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명예가 있는 사람이건 명예가 없는 사람이건 그것은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내 말대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 거기에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라도 이와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나도 진리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아시고 나도 나를 압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알아요. 내가 교회 생활 30년 40년 한 것만큼 내 속에 영적인 성장과 기도의 성장과 말씀의 성장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해도. 주님은 내 속에 내 말이 머물러 있지를 않구나. 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물며 신약시대 각 교회마다 교회는 왕래하지만은 그 진리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드물어요. 생사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오직 직장과 사업체만 내 생사가 걸려있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는 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 심각한 문제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정말 때가 악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어야 할 때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고 살면
내가 살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믿으면, 내 말이 내 안에 있는 그 말을 정신 차리고 믿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내가 점점 성장하고, 내가 점점 부흥하고, 내가 점점 잘 살아가고, 내가 점점 잘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너를 진리로 자유케 할 것이다. 지구촌에 살아가는 인생들아, 높고자 하느냐? 품위가 있는 인격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느냐? 진리를 알아라. 이 진리는 세상에 있는 소크라테스보다, 불교가 믿는 석정보다, 유교가 믿는 공자보다 차원이 다른 높은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얻는 지혜이다. 세상 학교를 다녀서 얻는 지혜가 아니다. 이 지혜는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귀한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은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세상에 있는 어느 목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주목하고 계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주목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진리를 가지면 너는 산다. 그것이 하늘이 주는 축복입니다. 인생들이 이건 팔자야 운명이다 하는 것은 그건 세상적인 속담이고, 하늘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땅에서 진리를 좋아하고, 이 진리를 좋아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잘난 사람이건 주님은 그걸 안 보세요. 내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구나.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정말 진리를 따라 산 사람들은 성서 중에서, 세상 중에서도 못 산 사람이 없어요. 그 인생이 원하는 것만큼 살다가 갑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세계는 신기한 세계여서 하나님과 교통에 통해서만이 알려지고 있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심은 바로 우리들을 죄를 씻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신 능력이 됩니다. 이 일을 전하는 자나 받은 자들이 다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을 믿게 함으로 우리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처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도 힘있게 능력있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적에 우리는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기쁘게 떠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노년에 죽음이 가까운 시대지만은 우리들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영의 세계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